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오늘 혹시 지난주에 이거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시는가요? 그거. 네. 빨리 끝나기는 좀 힘들겠네요. 자, 이 앞에 물과 피와 성령 그런 거 나왔었죠? 네, 그거 나왔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증인은 몇 명을 세우는 건가요? 2명. 네, 우리 지금 모르지만 최소한 2명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셋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가 셋이었습니까? 다시 뭐가 셋이었습니까? 증인. 네, 뭐가 셋이었죠?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그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셋이 뭐가 된 겁니까? 뭐가 된 거예요? 증거. 예,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뭐가? 그 세 가지가. 네. 그 세 가지가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세례와 그 다음에 뭐죠?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잖아요, 그죠? 물은 세례를 설명하는 거고 피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주의 십자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예, 다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시면 탈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뭐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참해서 세례를 받은 게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뭐 세 가지가 증거인데 하나는 그가 세례 받으신 것,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보내신 성령이 증거라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아들 그를 누구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라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10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딴소리 하면 여기서부터 한참 해야 돼요. 네? 야, 여러분 안에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예, 세례와 예, 그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과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 너무나 명확하게 대답하셔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근데 그 증거는 이 세 가지 말고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가지로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하하.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렇게 하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믿는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뭔 솔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명백한 그런 증거들,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증거들, 그런 것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빨리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네, 파란 글씨 읽으시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과 자, 파란 글씨 한 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 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 초록 글씨 읽어보세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자, 아멘. 증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목적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적고 있고, 그 생명을 뭐라고 했냐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진리예요. 아멘.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라는 거죠.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그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신 거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보단져 있습니다. 서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힘이 세지는 겁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이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간다,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런 뜻인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 하나 제시하는 게 바로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읽는 사람은 안 돼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다 읽으셨나요? 네. 그냥 들으신 거 아닌가요? 다 읽었는데. 아하,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겠죠. 그 하나님과 교류하는 방식,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걸 대답하시면 아주 빨리 끝날 겁니다. 정말요. 네? 뭐라고요? 오늘 14절,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교류의 방식, 교통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맞습니다. 담대요?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교통한 거, 이제 교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필요한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느냐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마지막 정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어떤 자세, 기도의 마음, 기도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곳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래 인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신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높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증거가 믿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의 증거가 믿어진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명백하게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영생하는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그것들을 주님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